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94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을 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를 일으킨 후에 믿는 자가 5,000명으로 늘어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곳에 함께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이 진동하면서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두개인과 이제 대제사장들이 다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해서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도들은 바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이제 사도를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 되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사도들이 다 했을 때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해요. 그럼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조심해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드다와 이제 이 갈릴리 사람 유다엘을 이제 듭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책찍질해서 그냥 석방을 시킵니다. 사도들은 이 공회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찍질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사방에 다니면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이 17절 18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번에 이 사도들을 체포하는데 이 앞장선 자들이 사두개인 당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거, 뭐 부활, 천사 이런 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노마와 결탁해서 이권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고 그 유대 당시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눈에 이제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권력을 갖고 이게 이제 최고로 이제 알고 있는데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걸 사도들이 전하니까 너무 사도들이 이제 믿고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 증기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 범죄를 했거나 거짓을 했거나 어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이제 가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거나 불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인 겁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사도들을 막 체포하고 막 책찍질도 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는데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불법을 행한 게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슨 거짓이나 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뭐 석방시켜 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과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조롱이죠. 비난입니다. 물론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또 교회가 잘못해서 이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게 없는데도 이 교회와 복음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외적으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 앞에 딱 서면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감을. 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등하다 그런 게 느껴지고 괜히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나를 뭘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사무실에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제일 말단 직원이 똑신한 신자예요. 아주 이렇게.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안 봐도 돼요. 근데 자꾸 그 앞에 이렇게 서면 자꾸 무슨 죄를 지은 것 같고 무슨 약간 이상한 얘기할 때는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또 막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면 괜찮은데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참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게 뭐 잘못됐나? 기독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위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불신을 하는 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였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 잘못된 것처럼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괜히 우리가 막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쉽게 미움을 받고 또 시기를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9절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할 때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이제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 23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옥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경비대가 중무장을 하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 사도들을 옥에서 이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감옥에 나오면 다시 안 잡히도록 멀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 그게 아니었어요. 멀리 안전한 곳에 도망가서 너희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그런 목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분명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 그 당일날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심한 책치질도 당합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날 잡히고 또 책치질 당하고 근데 왜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옥이나 이 채찍질이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 경비원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도, 그래서 뭐 감옥이나 채찍질이나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걸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이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신다. 뭐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른 하나는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득병자를 치료하고 5천 명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풀물에 들어가 있어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거기서 나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킬, 우리를 비참하게 끝장낼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갇힌, 우리가 또 얽매여 있는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예쁜 부인은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 간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그러면서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그런 어떤 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못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다들 어려워요. 청소년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고 장년도 어렵고 경제나 또 취업이나 또 이렇게 미래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뭔가,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생명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도 생명의 말씀,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때가 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할 때 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제사장과 사두 개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이제 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성전 문은 그대로 견고하게 닫혀 있는데 사도들은 한 사람도 감옥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 그룹인 사두 개인들이 이런 통보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의욕하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짝을 맞춰야 하는 이 퍼즐 문제와 같이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어찌 될까? 당황스럽고 이렇게 절망스러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을 포함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퍼즐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일이 어찌 될까? 막 당황해하고 절망해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 일어난 일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도 인정을 안 하고 또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중무장한 성전 경비대원들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그 다음날 보니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퍼즐에 빠진 것처럼 퍼즐 맞히기 어려워가지고 난감해하는 것처럼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난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인정을 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짝을 맞출 수 없는 이 퍼즐 문제를 지금 막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습니다. 그게 눈앞에 나타났는데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래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더 우선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생각, 그걸 이제 더 우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느낌이 그렇게 안 들면 싫으면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신다 이런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비껴나가는 게 비껴나가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이렇게 불신앙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완전히 일어나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눈앞에 사도가 그냥 감옥 안에 다 갇혀 있는데, 성경 경비대원들이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퍼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당황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불신앙이 불신앙.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냥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분명히 행하셨어요.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참 놀랍게 이제 그런 걸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아는데도 이제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이렇게 매일 성경하고 있는데 참 솔로몬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희 우상숭배 계속하면 이러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몇 번을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요. 근데 안 들어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이방 공주들 사랑하고 결국은 이제 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믿어요.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안 믿고,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이 불신앙에 빠질 그런 어떤 요소가 많고 그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신 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걸 이제 더 신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사도들에 대한 신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두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와서 성전에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에게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자 하는 관심 때문이 아니라 뭔가 처벌할 건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대장은 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장은 두 가지를 이제 묻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신문할 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전혀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대장이 묻는 다른 하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침으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제 돌리라 하는 말은 전에 빌라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를 다 돌리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개월 후에 지금 그 사도들이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대장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지난번에 신문을 받을 때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때는 더 분명하고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태도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듣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뭐라고 무슨 얘기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상관이나 믿지 않는 부모가 하는 얘기는 안 들어도 되고, 또 위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어도 되고, 사회법도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또 어떤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 윗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할 때는 그걸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이나 세상 가운데서나 또 학교에서나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어떤 위협과 압력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이제 됩니다.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있다 보면, 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이제 친구가 될 수 없다, 어떤 그런 압력을 해요. 압력을.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제짓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언의 압력을 해서 같이 너도 우리와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상관이나 동료들이 그런 요구를 해요. 직장 동료들이 이거 우리가 다 이거 우리 전통이고 우리 회사의 방식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회사가 돌아가고 이러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압력을 이제 넣습니다. 학부형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가서 학부형들 만나면 애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무시를 하면서 어떤 무언의 압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압력을 위협을 받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만났을 때도 막 그래요.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얘기하면서 정신 있냐 없냐 이러면서 지금 어떤 때인데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그럴 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렇게 그런 결단과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사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모든 걸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내면의 목소리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욕구들이, 그런 게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어떤 생각들, 그 내면의 나의 어떤 말, 어떤 그런 음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옳지 않다, 이걸 분명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내면의 어떤 음성이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든지 어떤 권위 있는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다, 이 태도를 분명하게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성의 물음에 대한 사도들의 두 번째 대답은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자기에게 이제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보호자 우편에 앉히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라고. 지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우리를 막 정죄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거기에 이렇게 저항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면 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개하고 또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바로 복음이 그런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불신앙과 욕심을 고백하면 새로워지고 기쁨과 능력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다시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다시 의지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자신의 불신앙 욕심을 고백하고 이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과 구원자가 되셔서 성령을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드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붙들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만왕의 왕과 구원자가 임금이 되시고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 복음만을 붙드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복음만을 의지하고 그러면 회복이 돼요.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가말리엘의 이 발언입니다. 이 사도들의 답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막지 않으면 사도들은 죽게 돼요. 지금 이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네, 이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전에 이 바울이 이 가말리엘 밑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이제 두 사람을 드는데, 하나는 이제 드다라는 사람인데,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400명이 이제 그를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책에 보면 드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조금 연대 차이는 나지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자기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관리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드다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하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갈릴 사람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는 로마 황제가 이 호구 조사를 이제 명령하자, 이 호구 조사는 이제 세금을 이제 걷기 전에 이제 인구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그건 우상 숭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또 이제 이 갈릴 사람 유다에게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로마 군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드다나 이 갈릴리 그 유다는 이제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유다 종교자들과 다르게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온 것은 일시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또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그 시들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보면 대단해요. 대단하고 이렇게 그것과 필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보이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헛된 생각과 거짓된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요. 참 대단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이 반석 위에 집은 집보다 더 멋있고 더 세련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기초에 공을 들이라고. 근데 이 모래 위에 집은 그런 그 에너지 거기에 쓸 필요 없이 그냥 위에 집만 그 인테리어만 멋있게 이제 잘하는 겁니다. 훨씬 좋아 보이죠. 훨씬 대단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초가 어디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게 더 좋아 보여, 더 매력적이고 더 재밌고. 여러분, 세상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성경이나 이렇게 신앙적 이런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죠.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면 이제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더 재밌고 우리에게 더 잘 끌려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나온 거냐, 이게 분별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누가 거기에 대적을 하고 누가 거기에 방해를 하겠습니까? 다 이기게 되죠. 굉장히 견고하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 또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냥 빨리빨리 막 뭔가를 원하는 걸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욕심과 경쟁심과 그 이기심으로 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뭐 까맣게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욕심을 하고 시기심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헛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만 남게 되고 그거 하면서 남에게 상처 많이 주고 하여튼 나쁜 짓 하게 되고 후회만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진짜 건질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좀 믿음으로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막 뭐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참 버릴 게 없고 참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일들이 이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이 돈을 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그 욕심으로 하면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만 이제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지금 이걸 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나 내 필요나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잘 이제 돌아봐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사람에게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그리고 그게 끝까지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에 대한 이 공예의 결정입니다. 우리 40절에서 이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더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공예무인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다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책찍질을 하고 놓아줍니다. 여기 책찍질은 그 새 가죽으로 만든 책찍질인데 그 끝에 이제 그 날카로운 어떤 새조각이나 이제 동물뼈 같은 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책찍질을 하면 피가 이제 막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살갗이 다 찢어져 피가 흐르는 책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전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마약을 해가지고 뭐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겁도 안 나고 약간 이렇게 비정상 상태에 있어서 막 이렇게 맞고 나서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찍질을 당하면서 뼈까지 스미는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어기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책지질을 당하는구나,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하고 아주 유명하고 이 존경스러운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존경하는, 그를 위해서 뭐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한 제자를 그분과 동일시하면서 욕을 하고 못 살게 군다면, 그 제자에게는 그런 취급을 받는 자체가 영광으로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막 비판을 받고 그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참 우리 그 존경하는 스승님과 내가 같은 취급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처음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났을 때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두 번째 잡혔다가 채찍질 당하고 풀려나가면서 이런 더 큰 기쁨이 이제 임한 겁니다. 사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참 내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주님 때문에 이런 참 채찍질 당하는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이걸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손해와 이 조롱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어떤 손해 보는 게 그리스도의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좀 욕먹고 돈 손해보고 또 이렇게 좀 승진에 좀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것으로 어떻게 여겨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남들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때로는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은 너무나도 값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또 이런 취급을 당하고, 또 이런 세상 재미를 포기하고, 이게 너무나 값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무가치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무가치한 자입니까? 얼마나 무가치. 죽은 개와 같고 벌레와 같기도 하고,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코팅이 된 참 소망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귀한 취급을 존귀한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영광 가운데 빛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고 또 더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조롱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됐을 때 뭘로 이제 칭찬을 받고 무엇이 이제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가. 그래서 혹시 주님 때문에 맞아가지고 어떤 흉터가 있다면 영광의 상처죠. 세상에서는 병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나 이러면서 그런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빛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의 상처, 주님 때문에 같이 못 싸운 거예요. 그냥 당한 거예요. 마음으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 그 큰 어떤 또 이렇게 그런 아픔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상처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제가 오래됐는데 어떤 그 세미나 선교사들이 하는 세미나 갔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그 혼자서 이제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역자 사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걸 적응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열매도 없고 그래서 막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병까지 걸려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귀국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아래쪽을 보니까 어느 외국 전쟁에 나가서 그 승리한 어떤 장군이 이렇게 이제 사열하는,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레드 카드를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막 군악대가 환송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수고한 사람은 저런 어떤 그 환송을 받는데 나는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울증 걸리고 또 아무리 열매도 없고 또 고국에 돌아가도 뭐 이렇게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인정해줄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병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를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가 진짜 영광으로 빛나게 될까?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몸의 상처를 가졌든지 마음의 상처를 가졌든지 많은 아픔을 겪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영광으로 진정한 영웅으로 빛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게 없다, 손해 본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책망만 받게 되죠. 책망만 받게 되고 부끄러움만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책찍이를 당하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처음 이렇게 체포되었다 나올 때는 그렇게 안 기뻤어요.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막 예수로 책찍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신문당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영광,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어떤 자인데 주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것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 상처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영광의 상처가 되고 훈장이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도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능력은 그 임금과 구주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부르도록, 그리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도록, 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